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중 41절에서 4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악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내용은요, 다윗의 용맹함을 보여주기도 하며 구약 역사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 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매우 느리게 진행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조성하고요. 클라이막스에서는 골리앗을 순식간에 죽임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16장에서 사울은요, 영적, 심리적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17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 17장은 두 인물이 비교되는 장이기도 하죠. 다윗은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왕이 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 그 인물인 거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며 어제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 관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14장에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요, 사사시대 때부터 쭉 이어졌으며 끊어지지 않은 악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은 군대를 모아 블레셋 진영의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대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터는 소고와 아세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지파의 땅으로 산악지대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산이 끝나고 평지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블레셋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의 키는 약 4m였고 싸움을 거는 자였습니다. 그의 생김새를 보니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둘 이상 컸으며 사울도 그를 대적한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바라만 봤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시비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는 일기토를 보여서 힘싸움을 하여 승자가 누구인지를 겨루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자는 제안을 하죠. 이를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라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죠. 골리앗의 크고 강력한 몸에 주눅이 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죠. 이새는 아들들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다윗을 보내 안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떠나 전장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골리앗으로 생긴 상황에 대해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당하는 모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큰형 엘리압이 초를 치며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는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의 마음속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의 행동은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요, 어린 다윗,
집안에서도 무시당했던 다윗만 보였던 겁니다. 다윗은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 자신이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하죠. 사울과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직 징집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찾아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에 굴하지 않고 사울에게 당당히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소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말하죠. 사울은 그가 걱정되어 여러 가지 장병기를 챙겨주지만 다윗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그는 거절하여 자신이 평상시 입던 대로 전투에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갖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창과 칼 대신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를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당시 물매용 돌은요, 테니스공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크기일 뿐만이 아니라 물매는요, 주전 2000년대 초부터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왼손 돌팔매질을 하는 군사 700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섰습니다. 골리앗은 황당하기만 했죠.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나온 사람이 고작 이 어린 소년? 그러면서 외모로 그를 평가하여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에 질세라 다윗도 당당히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인간의 최진식의 무기를 갖고 싸우려고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0% 승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공식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선포 후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쓰러지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맞지만 그 실상을 보면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블레셋 땅에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를 그분께서 주관하신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뿐더러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쟁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
신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평의 삶이 아닌 감사한 것을 세어보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의 시선에 빼앗겼지만 그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취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제국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음을 세상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그 끝이 반드시 올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더러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